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 할아버지 댁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는 그 자체로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지도 않고 목질이 좋지도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죗감이나 제목용, 건축용으로도 전혀 쓰일 수 없습니다. 꽃도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열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 목회를 마친 후 은퇴를 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은퇴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피 뽑아 헌금한 교인도 보았지만 성질머리 뽑아 바친 교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믿고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성질머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어도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처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앞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다오다오 떼부리듯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구할 때에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며 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점검해야 한다고 처방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은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건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움을 포기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매체와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1956년 28살의 젊은 나이였던 짐 엘리엇은 3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탔던 경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풀숲에 숨어있던 부족의 사람들이 달려들어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시신을 수습하러 간 구조대가 현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4명의 선교사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모두 권총과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알려진 것은 이 4명의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들어가기 직전에 만약 부족민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미리 약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은 창에 찔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짐 엘리엇의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으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용서의 결과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사역을 이어받아 부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의 대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특별히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5명의 사람 중 1명인 기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중에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깨끗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구하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믿음과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을,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3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나는 하필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는가? 내가 왜 집안에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열매가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 성질머리가 뽑히지 않아 아무런 거룩의 열매도 구원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함으로 거룩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